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기본에 충실한 성도 네 번째 시간, 첫 번째는 우리 서론이고 두 번째 예배 말씀 오늘 기도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다겠습니다. 졸지 마시고 잘 좀 깊이 좀 말씀을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일절에 보니까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요한이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늘 보았을 겁니다. 같이 24시간 같이 살았잖아요. 새벽에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 모습을 옆에서 계속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일과가 그냥 일과는 기도가 핵심이고 그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의 원천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그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신비롭고 은혜로운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이야기하죠. 요한이 자기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요한도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요한은 여러분 예수님과 거의 그냥 하나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고 예수님께서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인정한 위대한 어쩜 마지막 선지자일 수 있는데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를.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입학을 하면 처음에 뭘 배우죠? 한글 배우죠. 한글 배웁니다. 좀 지나면 이제 수학할 때는 뭘 배워요?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구구단을 배웁니다. 이게 기본이죠. 근데 이게 시작이면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한글을 배우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덧셈 뺄셈을 배우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구단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4, 9, 23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시작이면서 죽는 날까지 필요한 것을 배웠죠. 그게 기본이거든요. 이게 바로 여러분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네. 설교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만나죠. 중매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사람을 만나잖아요. 저도 중매를 여러 번 해봤는데 그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좀 성상화되고 이렇게 좀 통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전화번호를 교환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중매할 때 보니까 얼굴도 몰라도 먼저 전화번호를 교환하는 거예요. 명함 주죠. 명함 왜 줍니까? 얼굴도 알고 다 아는데 그 안에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이력서 받으면 제일 중요한 게 전화번호죠. 전화하고 면접 장소 잡고 대화하고 뭐 회사 취직하든지 하여튼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전화번호 교환하는 겁니다. 그래야 소통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화하고 그걸로 어떤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명령도 하고 지시도 하고 부탁도 하고 축복도 하고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라고 그래요. 주님과 우리와 직통 핫라인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안 되면 못 배우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관계가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나면 119에 신고하죠. 사고 난다든지 하면 119에 신고하죠. 하나님과 우리와 핫라인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그 백성에게 하늘로부터 수많은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수많은 것들을 내려 보내십니다.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는 대부분의 통로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 강원도에 있는 야전 병원에서 근무했는데, 이제 옛날에는 부식차가 이틀에 한 번 오다가 이제 그때부터, 제 있을 때부터 1일 부식 차량이 매일마다 와요. 쌀이라든지 뭐 우유, 그 다음에 뭐 콩나물, 하여튼 이런 반찬들이 매 아침마다 부식 차량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부대 한 200명 정도, 환자 포함해서 한 200명 정도 있었는데 먹는데 그 해에 뭐 50년 만에 뭔가 폭설이 왔어요. 와가지고 완전히 도로가 다 막혀버렸어요. 그래 뭐 차들이 뭐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헬기로 그런 경우는 음식물을 수송해야 되는데, 그게 그 작은 부대까지 다 하기 힘들어서 하루 부식 차량이 안 왔습니다. 하루는 버텼어요. 하루는 뭐 건빵도 있고 아직 쌀 부식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다 해가지고 그냥 그래 먹었는데, 이틀짝 되니까 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비상이. 막 그냥 온갖 다 내가지고 하다가 이제 온 부대가 나가가지고 부대장까지 나가가지고 그 눈을 막 치운다고, 부식차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 긴 도로에 그 눈을 다 치워가지고 결국 이제 그 차량이 와서 제가 굶어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죠. 안 오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 통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통로가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막히면, 이거 끊어지면 죽습니다. 굶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굶어 죽는 겁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죠. 영혼의 양식은 뭐 말씀이라고 하는데, 기도도 영혼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엔진이고 영혼의 기름이고 모든 영혼의 힘이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구하고 요청하고 이 모든 것이 기도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오늘 여러분 특별히 본문을 좀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이 직접 기도를 가르친 내용이 몇 개 안 나옵니다. 요거하고 18장하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기도의 내용이니까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잘 들었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의 정의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사심없이 전에 내가 배웠던 거 다 잊어버리고 딱 본문만 딱 보면, 기도의 정의가 뭐 같아요? 안 보셨나요? 내가 우리 옛날에 학생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내가 어떨 때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야, 너 이 본문을 보고 기도의 정의가 뭐라 생각하느냐,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학생이 아마 중학생인가 모르겠는데 딱 보더니만 기도의 정의 간단하네요. 뭐냐 하니까 달라는 겁니다. 내가 박수를 쳤어요. 맞다.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아무 사심없이 보면 기도는 달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3절,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그 다음에 5절을 구워달라. 지금 모든 비유는 기도를 위한 거죠. 구워달라. 7절에 줄 수가 없노라. 8절에 요구대로 주리라.
그 다음에 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말할 필요가 없죠. 11절에 달라 하는데 12절에 주겠느냐, 13절에 주지 않겠느냐, 줄 알거든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13절에 똑같죠. 전부 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의 정의가 뭐예요?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학생이 그렇게 해서 내가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많은 어떤 뭐 강의도 듣고 설교도 듣고 뭐 다 들었는지 그거 다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여기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딱 이걸 물론 기도하면 여러분 은혜를 받죠. 우리 영혼이 맑아집니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평안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그런 어떤 기도의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만은 1번 기도의 정의는 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세요. 요한복음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6번 나와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6번씩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나오죠. 계속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가르친 기도의 전부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약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 생각을 좀 수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달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줄 게 뭐 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뭐 줄 게 하나님 앞에,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 있습니까? 받아야죠. 신앙생활은 받는 생활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합니다만은 그건 뭐 맞는 말입니다만, 그런데 먼저 받아야 줄 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졸 수도 있으니까 제가 딱 단어 이야기하면 받는 것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합니다. 구원, 다시 구원, 은혜, 성령 충만, 평안, 기쁨, 은사, 능력, 축복, 믿음의 은사라고 했잖아요.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받는 거잖아요. 값없이 받는 겁니다. 소망, 사랑, 조금 헷갈리네. 사랑은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사랑은 주는 거 조금 헷갈리는데, 여러분, 사랑도 주는 것도 받아야 줄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보면 사랑 못 받은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사랑은 원래 받아야 사실 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잖아요. 그 열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통해서 오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한번 따라합니다. 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가지가 여러분 붙어 있으면 뿌리부터 그 채관과 물관을 통해서 올라오는 수분과 영양분을 받는 겁니다. 받으면 이게 꽃이 피든 열매가 맺히든 이게 흘러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어떤 방향으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받는 생활입니다. 어떻게 받느냐? 달라고 해야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달라고 하는 게 뭐냐? 기도라고 하는 기도. 자,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 새벽에 자주 이 찬양 제가 부르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말입니다. 이 가난한 자 할 때에 헬라어로 포토코스인데, 제가 헬라어 자꾸 해서 좀 미안한데, 이 포토코스가 뭐냐면 거지라는 말입니다. 원래 명사로 거지를 쓸 때 거의 다 이 단어를 썼어요. 극심한 이 가난한 자, 거지를 쓸 때 이 포토코스, 나사로라는 한 거지가 있었는데 포토코스입니다. 너희가 강꾼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또 빈자리가 있습니다 하니까 가서 소경과 저런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데려오라 할 때도 포토코스입니다. 이 포토코스가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거지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타인에게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삶을 영위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거지예요. 거지는 구걸하는 사람이죠.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뭐냐? 영적으로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는, 구걸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는데 그걸 인식하고 알고 깨닫고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원문대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이 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 저의 것이라 이렇게 말한 다른 부류가 있거든요. 성경에. 누구죠? 혹시 기억납니까? 이런 자가 천국이 저의 것이다.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어린아이를 가리켜서 천국이 저런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거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달라 하는 거예요. 달라 하는 거. 옛날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 앞에, 정문 앞에 아주머니 한 분이 있었어요. 막 달라 하는 겁니다. 1,000원만, 500원만 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주고 가면 엄청 야단 맞아요. 기독교가 사랑 아니냐, 사랑. 이분이 말씀을 깹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구제에 힘쓰라고 그랬는데 안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이름을 붙였습니다. 막달라 아주머니. 그래서 이제 이 막달라 아주머니가 오면 피해야 돼. 잡히면 꼼짝 못, 말씀으로 이야기하니까 꼼짝꼼짝 못하는 거야. 신학생들이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내달아 할 수 없이 이렇게 갖다 주고. 그래서 이제 가다가 야, 막달라 아주머니 있다. 둘이 다 도망갔어요. 막달라 아주머니를 피해 다녔는데 신앙이 그런 거예요. 막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생선을 달라 하고 너희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고 알을 달라 하고, 이 애가 나이가 몇 살쯤 된 것 같습니까? 어린애예요. 여러분, 자, 8절 보세요. 자,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주리라. 벗됨을 인하여 주는 거잖아요. 근데 벗됨을 인하여는 안 준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니까 친구 말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친구가 밥 한 그릇 달라 했는데 밥 한 그릇 빌려달라 했는데 친구니까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시길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 그보다 더 센 게 간청함이라는 겁니다. 요 간청함이 뭐냐? 요것도 또 헬라어인데 아나이데이아인데, 이 아나이데이아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아나이데이아예요. 이 나이데이아가 뭐냐면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에다가 부정 접두가 붙은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no 이런 부정 접두가 붙은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문 박사님은 요 부분을 간청함을 제일 이 아나이데이아를 우리나라 말에 맞게 번역하려면 뻔뻔스러움이라 번역하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쓰여 있어요. 뻔뻔함.
그 뻔뻔함을 간청이라고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여러분 부끄럼 없이 뻔뻔하게 달라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막 공갈 협박범 이런 거 빼고 정상적인 사람인데 뻔뻔하게 그냥 뭐 꼭 맡기는 것처럼 막 계속 달라는 사람 두 종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거지하고 애죠. 거지하고 자녀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달라 그래. 애 키워보셨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라고 하니까 요즘 애를 안 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힘들거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달라니까 어떻게 놓겠어요? 거지도 그렇고, 제가 우리 옛날에 우리 일산에서 목회할 때 이제 노숙자가, 거지가 이제 온 걸 가지고 점심을 잘 먹이고 돈을 5,000원 주었습니다. 한 20년 전인데요. 5,000원이면 지금 좀 한 10,000원 좀 되나? 하여튼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전도를 잘하더라고. 그 다음에 2명, 4명, 이게 소문나니까 막 계속 오는데, 근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이쪽 한 줄이 완전 노숙자예요.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이 옷을 못 바니까 냄새가, 내가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계속 불만이 나오고 성도들이 이쪽에 안 가는, 이쪽 라인에 아예 안 하고 전부 이쪽에 앉는 거예요. 안 그래도 본다에 좁아가지고 앉을 자리 없는데 지금 막 앉을 자리가 없는, 앉을 자리가. 밥도 막, 밥을 인간의 배에 그렇게 많이 들어갈 줄 한 4인분 5인분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을 때도 처음부터 그 근방에 안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뒷마당에다가 컨테이너로 요즘 집을 멋지게 만들어요. 큰 대행버스로, 그 당시 한 600~700만 원 들었는데 11평, 12평짜리 컨테이너가 쫙 싣고 와가지고 아담하게 집을 만들어 뒷마당에 놓고 거기다가 집어넣고 점심 때 밥을 먹였어요. 그래도 하여튼 예배 장소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옆에 노숙자 사회 가시는 그 교회에다가 보냈어요. 우리가 선교비를 줬는데, 이 거지 이분들 말입니다. 계속 달라는 거예요. 계속 달라해. 그냥 막 뻔뻔스러운 거예요. 막 안 주면 불질러 버린다 그러고 막. 내가 도저히 안 돼. 내가 결국 손들었는데,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세례 받고 은혜 받고 막 성령 받고 비라된 사람도 있었고, 결국 내가 이제 손들고 보냈는데, 이 거지와 어린 아이들이 뻔뻔스럽거든. 그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 친구, 부모님, 친구. 우리가 여러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종류죠. 부모님하고 친구. 그 부모님과 친구 비유를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친구 때문에 안 준다 할지라도, 너희 부모가 안 된다 할지라도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지금 어린아이와 거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요거 거지와 어린아이를 대입하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 두드리죠. 어린아이들 보면 엄마 막 가슴을 때리잖아. 두드리고 문을 두드리고, 거지들 막 문을 두드리고 하잖아.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지금 불쌍한 과부가 여러분 과부는 그 당시에 그냥 거지입니다. 그래서 과부와 거지들 압제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신명기에 여러 번 나옵니다. 감람나무나 포도나 이삭을 자를 때 떨어진 것을 줍지 마라 그랬습니다. 고아와 나그네와 거지를 위해서 떨어진 거 줍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줍지 말라니까 어떻게 해요? 줍지 말라니까 떨어지면 율법이 그러니까 못 줍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밑에 받치고 안 떨어지게 받치고 자르게 받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거.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예 모퉁이 어느 정도는 주사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굴 위해서? 과부나 나그네나 거지들 위해서. 그만큼은 떨어놓은 거 하니까 이게 안 떨어지게 하는 거야. 떨어지게. 그래서 열매 주수 거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결국
이 과부는 거지 비싼 그 당시에 사회가 그랬습니다. 계속 뻔뻔스럽게 불의한 재판, 이거 뭐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 사람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막 두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노골적으로 내가 지금 기도를 가르칠 텐데 이게 기도라고 하는 기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사람들이. 대충 하면 해보고 안 되면 그냥 그만 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토저라고 한 시대에 정말 그 시대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위대한 설교자가 있는데, 오늘 우리 주보에도 토저의 10가지 그 세상을 이기는 지침에 나와 있죠. 근데 이 토저는 말하기를 믿음은 오직 기도로 이어질 때만 진실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도 기도할 수 있다. 참된 기도는 아닙니다만은 기도할 수 있겠죠. 믿음이 없이도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이 믿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나? 모든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와 그런 것, 영육간의 그것들이 기도로부터 오는 게 믿어진다면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행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기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기를 얼마나 성경 전편에서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구석에 처박아 놓을 밀랍 인형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본문 보면은, 자,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않을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 소용대로 주리라. 8절에 요거대 주랬죠. 요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벗됨을 인하여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청함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끝날 것 같은데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저히 안 돼. 이거 한 번 더 강조해야 되겠다 싶어서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제자들이 약간 머리가 나쁘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10절에 이거 안 해도 될 건데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에버리바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야, 완전히 완펀치를 날려버린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이거 뭐 보통 사람이 다 알아먹잖아요. 근데 주님 생각할 때는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 정도로 안 되겠대. 제자들 약간 이게 좀 잘 안 돌아가거든.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 강타 날립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옛날에 아들은 지금과 좀 틀립니다. 늘 전쟁을 했고 남자들이 계속 죽고 이 남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였어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여러분, 딸이 생선 달라는데 독사 한 마리, 이거 지금 완전 코미디 같은 이야기예요. 자, 뱀 한 마리 이렇게 더 주겠습니까? 알탕 맛있잖아. 알 달라는데 정갈 한 마리, 그런 여러분 미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한번 따라합니다. 하물며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예수님이 2중, 3중, 4중, 5중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구하는 것 위에 보너스로 더 주시기도 합니다. 잘못 구하는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잘못 구해도 괜찮습니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그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잘못된 거, 이 찬송가 가사가 굉장히 영감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더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지 않고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지 않는데 만약 뱀을 달라면 이런 뱀 주겠습니까? 정갈 달라는데 정갈 주겠습니까? 뱀을 달라고 해도 뱀을 안 줘요. 정갈을 달라고 해도 정갈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런 안전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가려서 주시고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덤으로 주시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엠 바운즈가 말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기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인생의 모든 사소한 문제들 안으로 모시고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호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이론적이 아니에요. 기도는 뭐 사색이나 명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이고 구해서 얻는 것이고 찾아서 찾는 것이고 두드리고 열리는 것이 기도예요.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기도는 멋진 세단을 타고 경치를 다니면서 경치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트럭을 타고 창고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찾아오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 뭐 별로 해봤는데 그 믿음이 없는 경우는 뭐냐면 기도 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리차드 포스트의 기도란 책에 보면 아주 좋은 통찰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왔는데 불을 딱 켜니까 불이 안 들어와. 전기가 안 들어와. 계속 해보니까 전기가 안 들어와. 그때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나는 이제 다시는 전기란 놈을 믿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절대로 앞으로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전기를 계속 해보고 안 되면 정부담화를 확인합니다. 배선이 잘못된 걸 확인합니다. 안전 스위치가 내려갔는지 쭉 점검합니다. 점검했는데 이상 없어. 그럼 기술자를 부르겠죠. 그것도 안 되면 더 나은 기술자를 부르겠죠. 한전에다가 문의해 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여기에 적용을 해봐야 된다. 응답 안 되는 것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아니면 다른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아니면 하나님이 좋은 때를 기다리든지 하나님은 다른 것을 주시든지 하나님은 어떤 the other way 다른 길이 있다든지 좀 기다리라고 하든지 다양한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 절대 기도는 응답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벌써 신앙생활을 좀 해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미 기도의 그 능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제가 그저께 기도하면서 아주 유명한 기도 응답에 대한 책들이 쭉 있는데 그 기도 전 세계적으로 또 그분 주로 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기도 응답에 대한 쭉 간증만 쭉 된 걸 한번 봤는데 참 그네 다 이야기하면 1박 2일 좀 해야 돼. 자, 간단하게 우리가 현실적인 하나만 이야기하면 부인은 예수 믿고 남편이 예수 믿잖아요. 남편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미국의 주지사로 선거 1순위 경쟁자가 없는, 이번에 바로 주지사 당선될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부인은 예수를 믿는데 기독교에서 안티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에서 그냥 비판하고 심지어 공개적으로 기독교 하나님은 안 계셔 그런 게 있어 막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 부인이 기도하는데
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친구 4명을 불러가지고, 우리 같은 목장이잖아요. 같이 합심으로 기도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막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결국 남편이 시간을 잡고 바로 그 시간에 남편은 멀리 타지에서 이제 선거운동하고 있었다. 그 타지에서 남편이 있는데 지금 선거하고 막 토론하고 이 길은, 그런 상황은 지금 영적인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도 전혀 없었고, 뭐 예배 시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 바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막 두려워서, 이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계속 부인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임재 그 완전히 꼬꾸라져 버려요. 호텔에 와서 계속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을, 교회를 나가고 몽곳에서 그런 간증. 물어보니까 그 시간이야. 그 부인이 친구 몇 명과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던 그 시간.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갔는데, 제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나와 있는 글귀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찌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자주 패배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수많은 교회 일꾼들이 그토록 자주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이 타오르지 않는가? 참된 기도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주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다. 주 예수님은 여전히 인간들의 구원을 갈망하고 계신다. 그의 팔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더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팔을 내밀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실패의 원인은 기도가 부족한 데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평안을 끌어올리는 두레박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을 관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투자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 뭘로 투자하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공부시키고 자녀에게 투자하는데, 여러분 가장 좋은 투자는, 자녀를 위한 가장 좋은 투자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 어거스틴이 방황할 때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 외에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어거스틴이 변화되어서 정말 기독교 기초를 놓고 완전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성 어거스틴이 되었죠. 기도하는 일에 지치지 않는, 기도의 무릎을 더 꿇는,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채우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